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삼상 4장 1절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 한번 삼상 1장 제일 앞구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중간에 추수감사절과 동관교회 희년 행사로 인해서 지금 한 2주간 사무엘 시리즈가 멈췄었는데 이제 다시 사무엘 시리즈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라는 게 짧다고 하지만은 꽤 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저를 만난 거는 이제 한 21일이 지나야 만나게 된 거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못 만나다가 다시 사무엘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내용을 좀 기억이 안 날 테니까 다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내용 기억이 나십니까? 사무엘상의 시작은 한나로서 시작됩니다. 한나라는 한 어머니, 자식을 못 낳았던 한 여자가 자신의 고통을 자기 혼자 끌어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 생명을 보듬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의 고통을 주께서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자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로 나타나냐면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사무엘이라는 아들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먼저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쓰기 전에 우선은 누가 사사로서 섰느냐? 엘리의 친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제물을 약탈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며 성전에서 봉사하던 여자들까지도 건드렸던 아주 질 나쁜 사람, 바알세불의 아들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아들들이다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느냐? 이것을 성경이 조명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습니까? 무엇에 대한 문제? 카바드의 문제였습니다. 카바드, 무게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어디에다 무게를 실느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로 마땅히 제사장이 무게를 뒀어야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무게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무게를 두는 사람? 자기에게 두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카바드를 어디에 실느냐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이 먼저 조명합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카바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조명합니다. 무엇이냐? 엘리는 마땅히 아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둬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는 그 무게를 어디에 두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에게 두었습니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신앙을 가르쳐야 될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신앙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괜찮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틀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괜찮아. 계속해서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자체에만 무게를 더 두는 모습을 두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 대제사장인 우리 아버지도 내가 왕이랬어. 내가 왕인 것처럼 행동해.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카바드해야 될 것을 카바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카바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자기뿐이 모르는 놈이 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압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딱 배운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버지도 우습게 여기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우습게 보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우습게 여기며 결국 하나님마저 가증히 여기는 거죠. 오직 인생에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나뿐인 사람, 진정한 나쁜 놈이 된 겁니다. 그렇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라고는 하나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상태로서 자란 게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 이후로 성경은 무엇을 조명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첫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다룹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너무나 생생한 부르심에 사무엘은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인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건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려다가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이 사무엘은 너무나 순진하게 벌떡 일어나서 엘리를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요? 뭐 할까요? 엘리 제사장은 이때 왜 얘가 자다 말고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라고 잘못 여기면서 사무엘을 그냥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엘리를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이번엔 저 부르신 거 확실하죠? 분명히 똑똑히 들었습니다. 왜 부르셨죠? 뭐 할까요? 그런 두 번째 정도 좀 불렀으면 이렇게 좀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는 거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엘리가 야 그거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닐까? 이렇게 눈치챌 만도 한데 엘리는 어떻죠? 지금 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눈이 잘 안 보인다라고 했는데 육신의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엘리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여전히 번개같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이번에는 저를 부르신 게 맞죠? 이제서야 엘리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착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거구나를 알아챕니다. 이제서야 엘리는 제대로 된 지도를 해주는 거죠. 사무엘아, 만약에 한 번 더 또 똑같은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제서야 사무엘은 엘리가 시켰던 대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때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알려준 중요한 말씀,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키워준 엘리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해 심판의 예언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르침만 받아왔던 하나님, 막연히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놀라운 순간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준 그 첫 사역이자 첫 말씀은 아이인 사무엘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자기를 키워준 부모와 같은 그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의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전해야 된 너무나 좀 어려운 말을 꺼내야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말할까 말까, 조금 바꿀까 말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충 이렇게 말할까.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잠을 자지 못한 채 밤새도록 뒤척이고 고뇌하고 또 고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고뇌하던 사무엘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아침까지 고민했던 사무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였지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카바드하기로 합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잘 대해준 스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카바드하기로 하고 이를 악물고 결단하여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엘리의 집안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떨까요? 말을 전하는 순간 견딘다고 해도 말을 전하고 난 이후의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말씀이지만 저주에 가까운 심판을 예언했던 내용들이라 엘리의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했던 사무엘을 엘리가 아무리 부드러운 눈으로 보려고 해도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시간들이 계속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순간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가혹한 일을 어린 아이인 사무엘에게 시켰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었던 그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가혹한 사역을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맡기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1절 앞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책이 각 사람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당시의 레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제도가 서 있었지만 백성들의 불순종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교육체계가 다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서 특히 마지막으로 시대가 갈수록 사사의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더 혼란함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는 대안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는 사사들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 사람, 그 사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알고 있듯이 어떻습니까? 사사로 임명받은 사람들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일한 대안인 사사들마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사람들이 드물었고 심지어 악영향을 끼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최후의 사사로 부름받은 사무엘의 역할은 너무나도 막중했습니다. 게다가 그뿐입니까? 이 사사 시대의 사사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 그것은 엄청난 거죠. 왜요? 성경책도 없는 가운데 사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 백성에게 전파되고 있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무엘이 그냥 어중간한 각오와 믿음, 그냥 어중간한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적당히 가감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사로서 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사무엘 역시 엘리와 별 다를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유일한 말씀의 창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무엘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혹독하게 가르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아직 사사로 서기도 전에 그 고뇌의 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훈련을 하게 된 거죠. 자기의 인간적인 미안함과 자기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카바드하는 법, 이것을 어려서 배운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훈련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된 자로서 사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께 배워가며 성장하여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4장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4,000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진 이후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 백성이 왜 졌는가? 우리가 왜 블레셋 군사들에게 졌는가? 라는 것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시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몇 번이나 본인들이 전투에서 이겼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손 때는 군대를 쓰지도 않고도 삼손 혼자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방백들을 무찔러서 쉽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적들이 몇 번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 때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냐면 정말 작은 소수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의 북방 연합군, 남방 연합군까지 모두 다 물리쳤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더 작은 군사를 가지고도 더 많은 군사들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왜 졌지? 이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가져온 분석의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 그게 무엇일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판단합니다. 무엇이냐? 여호수아 때에는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했었고 이번에는 언약궤를 안 가져갔었어.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그게 없었네. 언약궤 있었으면 이겼을 텐데 언약궤 그것을 안 가져와서 우리가 졌던 거야. 엉뚱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언약궤 자체만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언약궤가 주술적인 용품인 것처럼 그들은 언약궤를 어떤 주술적인 어떤 영적인 힘을 주는 도구로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려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외형적인 형식만을 가지고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린 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약궤만 오면 이길 수 있어. 이전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 그래, 그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거야. 그들은 그래서 언약궤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상징적이게도 다시 전쟁을 치르는 날 참 묘한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딱 겉보기로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과 딱 겉보기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겁니다. 묘하게 들어맞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언약궤가 들어오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것만 들어오면 이긴대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죠. 이전에는 언약궤 가져와서 이겼대더라 라는 그 말 자체에만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만 오면 이길 줄로 알고 마치 승리한 듯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블레셋은 언약궤가 들어왔다라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드디어 저들의 신들이 운행하는 건가? 가나안 땅을 무찔렀던 그 이스라엘의 강력한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 큰일 났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과를 까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무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아무 쓸모없는 휴지 조각 같았습니다. 지난번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뺏겼고 겉보기만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날 죽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채로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것,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껍데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은 없는 채 종교적인 제의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경건의 모양만으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출석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는다고 다 기도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갔다고 다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닙니다. 타로카드 전보듯이, 무당 굿하듯이, 절간 가서 구경하듯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을 담지 않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제 막 교회에 나왔다라면 출석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1년, 2년 그 시간을 더해가며 계속해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몸만 왔다 돌아가는 것이라면, 귀도 열지 않고 마음도 열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부딪혀보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면 과연 본인의 신앙의 자리가 어떤지를 지금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중심적으로 나왔던 그 언약궤, 명칭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 언약궤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당시 이제 조각목이라고 이스라엘 그 광야 가운데서 흔한 나무로 만든 그저 나무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상자 위에 뭐가 덮이냐면 순금이 코팅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상자 위에 뚜껑이 있는데요, 그 뚜껑은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은 그냥 덮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뚜껑이 무엇이냐면 속죄소,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이제 성막과 함께 항상 같이 이동하는데 그 성막이 지어지게 되면은 그 성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서도 더 깊은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보관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라는 그 상자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물건 뭐였을까요? 첫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 담긴 세 가지의 물건이 모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세 가지의 물건은 사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겪었던 스토리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온 다음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도 전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던 십계명 돌판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던져져서 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직접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금 모세가 깎아 만들고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다시금 주어집니다. 그 두 번째 써진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로 만나 항아리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 하늘에서 때마다 놀라운 만나라는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만나, 이름 뜻이 무엇이냐? 모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만나, 우리나라로는 모르는 거, 저게 뭐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한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을 매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싫다고 고기 달라고 떼를 씁니다. 이거 먹고 살 수 없다, 고기를 다오. 고기를 안 주면 우리 이집트로 돌아갈 거다, 땡깡을 부립니다. 거기에 관련된 역사가 있는 게 또 이 만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와 리더들이 모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뿔이 난 겁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대장 역할을 하냐는 겁니다. 지들만 잘났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젠 우리가 리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반란이 벌어진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럼 모두들 각 지파장마다 지팡이를 가져와서 여기 꽂아놔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지팡이를 꽂아놓고 갔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났더니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가운데 생명이 돋아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알아 다시 수고로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담기게 됩니다.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게 죄를 집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항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안 좋은 기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기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궤에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넣고 어떻게 하느냐? 그 위를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고 어떻게 하냐면 대속죄일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하십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덮으십니다.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용서의 상징, 약속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각오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로 약속을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백성은 그 언약궤마저 희롱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언약궤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어떤 이용 도구로서 여긴다면 그 친구 계속 만나시겠습니까? 당신과 사귀는 어떤 사람이 당신의 돈을 보고 옆에 있는 거라면, 당신은 필요 없고 당신이 전해주는 그 돈만 보고 여러분들 옆에 같이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인격이 있는 존재는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에 참지를 못합니다. 인격이 있는 존재는 존재적인 무시를 당하면 참기 힘들어합니다. 왜요?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중심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종교적인 행위로만 반복하는 거칠애 뿐인 신앙, 다른 데선 허락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카바드하는 자를 카바드하고 자신을 부즈하는 자를 부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중심을 두는 자에게 중심을 두시고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가볍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껍데기뿐인 신앙에는 하나님 역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심판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면 예배 드리나 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면 기도하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속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속일 수 있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 인원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비극적인 건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지만 누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고 누가 하나님을 카바드하며 누가 하나님을 카바드하지 않는지를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드리십니까? 눈에 보여지는 언약궤만 붙들고 이길 줄로 믿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생각한 것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카바드 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아는 사이로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인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